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아유, 이게 혼자 다 일일이 해야 됩니다. 자, 어제는 안 들어가네. 어제는 신명기 28장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소를 잡고도 못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먹고 죽어야 되는데, 죽임 당해야 하는 거지, 먹고 그 고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거 먹었기 때문에, 그 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를 먹었기 때문에 불뱀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또 노뱀을 보고 살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죽고 나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죽고 나 스스로 살아난다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영주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뒷구절,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것도 져주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도 져주고, 소고기 못 먹는 것도 져주고, 나귀를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는 것이 져주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양을 찾는 걸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이 저주예요. 우리는 이 정도 딱 읽으면 감이 잡히잖아요. 감 잡히시죠? 자, 11장 1절에, 마가복음 11장 1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저만 발음하기 힘든가? 한번 감람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예, 힘들죠? 감람산. 야, 감람산 벳바게와, 아유, 이게 어려운 발음들이 나오니까 이해해 주세요. 발음 잘 못해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 중 둘을 보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와, 이런 데서 우리는 또 신성성을 부여하잖아. 이야, 그냥 보냈더니 진짜 나귀가 있었네. 야, 이걸 왜 가져가느냐? 그럼 자기 물건인데, 자기 소유인데 누가 선뜻 내주겠어요? 그런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여기서는 예수를,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 로드, 영어로는 로드. 그러니까 이때는 주라는 단어를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예수가 11장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응? 주라고. 황제만 쓸 수 있어요. 황제 외에 주라고 쓰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그거 사형감이에요. 황제 외에 주라고 쓰면은 나머지는 다 사형감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누가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이게 11장 3절이었죠. 주라는 단어가 누구만 묻거든 주가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누구만 썼냐? 자,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가복음 용례만 좀 살펴볼게요.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때 퀴리오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물어볼게요. 여기서 또 우리는 이 신학 배운, 이제까지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쓰디쓴 뿌리가 나와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아니 지금 또 다른 데로 새나가고 있는데 궁금한 건 찾아야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안식일의 주인을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자, 안식일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부터 좀 해결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지금 마가복음 2장 논쟁이에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2장에 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그랬죠. 일단은 안식일의 주인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가복음 2장 28절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높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높을까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세뇌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세뇌당했다. 인자는 말 그대로 하면 누구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아들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뭔가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 관습이요. 예,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우리가 전 공부했잖아. 꽃사슴 꽃 한번 해봐요. 이제 우리는 다 해봤으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꽃사슴 5번 한번 말해보세요. 꽃사슴, 예.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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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예. 그 다음에 꽃사슴 2번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꽃사슴, 꽃사슴. 예. 그러면 그 산타클로스는 뭐 타고 갔어요? 루돌프 사슴. 그쵸? 예, 썰매 타고 갔어요. 썰매 타고 갔어요. 자, 이제부터 개구리 한번 5번 해보세요. 개구리. 근데 개구리 2번을 크게. 개구리. 예, 긴장하지 마시고.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똑같은 패턴 안에 들어가니까. 자, 심청이의 깨진 독은 누가 막았을까요? 예. 심청이 깨진 독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네. 예. AI. 그런데 개구리라고 먼저 얘기했다가 심청이 깨진 독은 안 나오죠? 네. 그렇죠. 심청이는 깨진 독이 안 나와요. 예,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인지심리학의 패턴을 벗어나신 예, 인류 최초 AI이십니다. AI. 심청전에서 깨진 독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지심리학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인자 이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달라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달라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제는 예수님이 인자라고 쓰고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요.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우리는 그 용례가 똑같겠거니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라고 하셨죠? 자, 지금 2장 28절에서 인자. 인자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람의 자녀. 자자가 아들 자자가 전부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녀도 아들 자자 쓸 때가 있어요. 자녀. 사람의 자녀는 누가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은 for가 무엇을 위해서잖아요? for 사람. 맞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for
안식일이 아니다. 맞죠?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건 틀려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바꿔야 돼. 사람은 뭐가 되냐면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게요. 사람은 안식일을 누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요게 굉장한 패턴이에요. 안식일을 살짝 바꿔볼까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존재하면은 안 되는 거죠. 회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회장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뭔가 참 뒤죽박죽 다 섞여 있죠. 뒤죽박죽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 뇌 구조가 안 바뀌었어. 뇌 구조가. 인식이 안 바뀌었다고. 자, 다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은 뭐를 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뭐를 섬겨야 돼요? 사람을 섬기러 오신 거지. 안식일의 주인공이 사람을,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안식일을 누리는 주인공은 누구냐? 사람. 그럼 안식일을 누리는 주인공이 누구여야 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 우리가, 나가 지금 안식일을 누리는 주체여야 돼. 그런데 그 누릴 때 누가 우리를 섬겨주세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섬겨주신다고.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개념에서 썼어요. 주님이 누가 주인이냐 주인공이냐 요 개념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자,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제 허락지 아니하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들에게 고하라. 누구예요 이게? 이게 거라서의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인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성경 공부는 그냥 평범하게 이해를 해서는 안 돼.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 패턴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이게 마가복음 15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의 미친 인간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이니까 미친 인간이라 하면은 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쓰냐 뭐 그럴 수 있냐 어쩌 그런 거 가지고 또 이게 큰 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부분에 집착해 가지고 부분을 붙잡고 끝까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분을 진리라고 믿어. 죽도록 진리라고 믿어.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를 그 부분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죠.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코끼리가 있어요. 장님들이 다리 만진 놈, 이 뿔 만진 놈, 내 일부러 놈자 붙이는 거야. 코 만진 놈, 귀 만진 놈이 서로 주장을 해. 나는 코끼리를 부채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코끼리가 무슨 큰 파이프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코끼리가
아주 당당한 뿔을 가진 코뿔소라고. 나는 코끼리를 기둥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거 막 죽도록 주장을 해.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야. 맞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몽땅 틀렸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딱 장님 코끼리 만지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전체를 보아야 복음이 뭔지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전체를 가르쳐 줬는데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바리새가 가르쳐 준 부분만 붙잡고 악을 쓰고 있어. 악을. 자, 이 맥락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배에서 나오면 곧 더러운 거라사 지방으로 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무덤에서 나온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기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미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거라사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 어디 쪽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죠. 동쪽에는 누가 살아요? 이방인들이 살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건너왔어요? 광야 동편은 훈련받는 장소.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은 훈련받는 장소.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는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이죠. 지금 이 거라사 지방 같은 데서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죠. 요단 동편에 있던 그가 알아봐요? 뭘 알아봐요?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봐야 될 내용을 지가 알아보고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돼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미친놈이 알아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 거죠. 확실히 미친 놈이죠. 근데 예수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자, 나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을 했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확실히 미쳤어요. 관계를 부정하잖아. 예수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줘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그게 그 사람이 안 미친 게 아니라고. 관계를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라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누가 미친놈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미친놈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확실히 끊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복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라사의 미친 인간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미쳐있는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지금 예수가 요단 동편으로 와서 거라사 지방에 와서 미친놈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 이름으로도 너희들 머리카락으로라도 맹세하지 말라고. 근데
미친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러니까 누구더러 지금 맹세라고 그래요? 예수더러 맹세라고 그러잖아요. 와, 이 미친놈은 그래서 미친놈이야 이게.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야지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 해서 광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유대인들 얘기죠.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미친놈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다 미친놈이야 지금.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유대인들이 해야 될 얘기를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이 미친놈이 다 하고 있어. 그리고 미친놈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 주님 보여주셔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미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면 무슨 사역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거야. 하시고 요단강 동편으로 왔고 또 가면은 똑같이 야 이 미친놈아, 어? 야 이 미친놈아 안 하고 이 미친놈 속에 왜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짓을 하게끔 시켰다고. 그럼 더러운 귀신의 실체가 뭐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군대야. 군대. 근데 군대라는 어떤 그 총칼 들고 있는 실체가 아니고요. 예수가 말씀하세요.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숫자가. 자, 군대 귀신이라는 거는 뜻이 그냥 무리가 많음이다. 군대니 왜 군대예요? 수가 많은 거야. 예수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군대죠.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쵸? 이게 전부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들 얘기라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이 군대가 이제 간절히. 그럼 군대는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 그럼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가면은 이 군대는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다른 데 가길 싫어한다고. 군대의 특징이 익숙한 것만 계속 고집한다고. 낯선 걸 싫어한다고요. 이 귀신의 특징이. 그럼 가나안 땅 전체는 지금도 누가 지금 머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떠났다고. 이미 2000년 전에. 근데 그 땅에는 뭐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로마에게 멸망당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건 유대인들은 떠났고 누가 남아있어요? 귀신 남아있잖아. 군대 귀신 남아있잖아.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했더니 돼지에게 보내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어떻게 돼요?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을 하게 돼요. 근데 돼지는 죽었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바닷속에? 귀신은 살아있는 거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 확실한 장소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 있죠? 바닷속에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던 자들이 도망을 가요. 근데 이 11절에 그 허락하신 대로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 보면 몇 절에 나와요? 이게 19절에 나오죠. 자, 19절로 가자고요. 아이고, 성경을 두 개 띄워놨더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겠죠.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어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가니까 이제는 예수가 제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관계를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맹세를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하는 말들이 전이가경이란 말이에요. 19절. 주님이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이때 주께서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주예요? 예수가 주예요? 지금 아니면 더 큰 어떤 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들인 내가 더 큰 분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예수가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주께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큰 일을 하신 거죠. 그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크게 놀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쪽에서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데도 까딱하네.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뭐가 센 거예요? 관념이 센 거예요.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강력한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큐리오스는 이 큐리오스의 용법을 이제 대충 살펴봤어요. 지금 갈 길이 머니까. 자, 여기서 내 목전에서 나귀를 빼앗겨요. 나귀를 누가 타고 갔던 나귀예요? 아니 지금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르친다면서요. 예수를 설명해 준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도 또한 거꾸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까 마가복음 11장에서 나귀 타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11장에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잖아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간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있어요.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하신 대로 그대로 말을 하니까 허락을 해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허락을 해줘요? 신비한 능력이겠네?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냥. 그렇게 자꾸 신비화시키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뭐 네트워크 하나 둘이에요. 지금 생략 단계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모든 사건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복음서에. 그걸 다 기록하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되냐면 누가복음에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무슨 사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도서관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터링 해야 돼. 다 그대로 기록하고 그걸 후대인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고생이야. 복음서만 읽다가 일평생 다 보내고 다 못 읽고 죽어. 도서관 하나의 분량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추려서 쓴 게 복음서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후 관계 이거 예수님과 이 나귀 주인이 서로 알았다라는 사실 굳이 안 써도 되잖아.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예수한테 이런 걸 충분히 들었어. 돈도 혹시 받았을런지도 몰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내주는 거야 이미. 여기에 신성성 부여해가지고 막 이거 봐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 안 해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만 얘기했을 때는 신비한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미 다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고 많은 새끼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이게 인지심리학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를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히말티온이라고. 겉옷은 뭐죠? 히말티온. 히말티온이라는 건 구원의 상징이라고요. 왜 구원의 상징이냐?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가 아닙니다. 옷이에요. 이게 히말티온이에요. 지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무슨 치마? 치마만 입었으면 여자 가슴은 어떻게 해? 그쵸? 상상력 빈곤이라고 이게 지금 옷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이 번역하신 분들이 성경의 세계관에 따라서 번역한 게 아니라 고고학의 세계관에 따라서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치마가 아니에요. 치마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 증거를 대줘야지. 이게 지금 우리 성경 공부 이래서 지금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워낙에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창세기 3장 7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요. 너무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게 천지 때깔이라 그래. 천지 때깔? 원래 제가 쓰던 용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언어가 이렇게 천지 때깔이 됐어요.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치마 아니죠? 자, 보세요. 하고르인데요. 하고르 뭐 해서 뭐 앞치마, 갑옷. 왜 갑옷이 나오냐고 여기서. 띠가 왜 나오냐고. 김성수 목사는 이걸 또 띠라고 번역을 했어. 보자고요, 한번. 원어성 이 어디에 나오는지. 사무엘상 18장 4절. 하고라가 지금 둘, 넷, 6번 쓰여졌어요. 띠라고 번역을 했죠. 띠.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18장 11절.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뭐 땅에 떨어지지 않냐냐. 이거 띠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열왕기 상에서는 띠. 전부 다 띠라고 번역해놨네. 갑옷이라고도 번역했네. 왕하 3장 21절.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이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24절 띠. 그러니까 띠로도 번역하고 갑옷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근데 왜 치마라고 번역했냐고. 띠든지 갑옷이라든지. 갑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갑옷은 제일 바깥에 입는 겉옷이잖아요. 겉옷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가슴은 어떻게 가리냐고. 여자가 부끄러운데 아래만 가리고 가슴은 왜 안 가리냐고. 치마라고만 번역한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성경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벌써 고고학자들의 세계, 이 서구인들이 만들어 원시 시대, 무슨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 시대, 철기 시대 이런 구분법에 따라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엉터리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들이 만들어 놓은 무화과 잎으로 아니 이파리를 우리는 정보 이 상상력의 빈곤 과학 지식은 몰라. 이파리로 만들면 이게 3일에 한 번씩 부서지니까 바삭바삭 말라서 계속 만들어 입어야 돼. 이게 무슨 옷이냐고. 아니죠. 무화과 이파리에서 나온 섬유로 겉옷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모르냐고. 하나님한테 받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이 상상력의 빈곤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또 상상력의 빈곤이 자기 지식이 돼가지고 치마 맞다니까 무화과 치마 맞다니까 그러면 거꾸로 당신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 한번 만들어서 입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면 입어보면은 내가 100만 달러 준다고. 이거 부서진다니까요. 바짝 마르면. 섬유를 뽑아내서 실로 뭔가를 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입은 겉옷 대신에 옷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럼 가죽옷을 지어 입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가죽옷을 수리를 해야 되잖아. 아무리 가죽옷이라도 이게 100년 지금 그 후로 800년 살아버렸는데 800년 동안 그 가죽옷을 보수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리 보수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바늘과 실이라고. 그럼 바늘을 만드는 기술은 보통 기술인가? 강철을 단련해서 재련해 만들어야 돼. 이 가죽을 뚫을 수 있는 게 이게 청동 바늘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뚫어요. 가죽은 쇠가 뚫는다고. 쇠도 뚫다가 부러진다고. 바늘은 이따만한 쇠기둥으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얇은 바늘로 해야지. 800년 동안 입을 옷이라고 이게 지금. 그 후로 800년.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옷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입어야 되니까. 그냥 놔둬도 수리는 해야 된다고. 바느질 해줘야 된다고.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미치냐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단순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 무슨 성경을 읽히겠냐고. 자, 내가 이제 또 다시 겉옷을 깔았어요. 아우, 성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린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뱃나무로. 자, 이제 이 구절 우리가 창세기 3장 공부하고 있으니까 겉옷을 벗은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깔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아버렸다니까? 아니면은 나뭇가지를 편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나뭇가지지만 마태복음은 이게 그 뭐라고 해? 감람나무 잎을 막 깔았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가능성, 이파리를 깔은 사람들이 또 구원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왜 그러죠? 자기가 무화과 잎으로 만든 구원의 논리를 벗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겉옷,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를 입고 갔잖아요. 그걸 가죽옷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보수 신학자들도 그 구원의 상징이라고 가죽옷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이 뭐예요? 겉옷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식의 구원의 상징인 겉옷을 깔아버려. 그럼 누가 밟고 가요? 나귀가 밟고 가죠. 그치요? 그 나귀는 누가 타고 가셨던 나귀예요? 예수가 타고 갔죠. 그럼 그 나귀를 찾아와야 돼요? 못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되죠. 이게 지금 구원에 관련된 얘기라고. 자, 계속 읽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뭐 이러면서 호산나고 뭐 지극히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12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작하신지라.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왜 무화과로 바로 이어지냐고. 이상하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뭐만 있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잎사귀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뭐 만들었어요? 그들이 겉옷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왜 이게 곧바로 이어지냐고. 낙이 타고 들어간 사건과 왜 무화과 나무가 연동이 되냐고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에는 구원이 없다고. 무화과 이파리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어요. 이를 듣고 이제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침에 성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저녁에 나왔어요. 저녁에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다. 이거 지금 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성경 난해 구절이에요. 학자들도 못 푼다. 항복!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푸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니까 바로 풀리잖아.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랍비여, 이제 랍비여 선생님이 됐어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설명해 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더 수수께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요? 이 산에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고? 여기에 포인트 맞춘다니까. 인간들이 희한해.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계속 따먹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핵심은? 의심하지 마. 마음에 의심하지 마.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 여기 핵심은 뭐예요? 앞에 있는 의심하지 마. 이거죠? 그런데 그냥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는 것에만 이 행만 주구장창에 주신 줄로 믿고 하죠. 이게 지금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다 걸려있는 말씀이라고. 국어 공부를 안 해, 지금 성경 읽는 사람들. 그쵸?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고.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든지 그대로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또 이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리고 뭐 지금 내용은 뭐예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용서하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예요? 첫 시작이 하나님 믿어. 그리고 의심하지 마.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아니 무화과 말라 죽게 하는 설명하고 이게 연동이 돼요? 연관성이 있냐고요. 그러니 더더욱 이게 난해 구절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 11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치요?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나귀 타고 들어갈 때 겉옷을 위에 얹어 놓거나 겉옷을 위에 얹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앉아서 갈 수 있게 하신 분들도 가능성이 있음.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펴서 그 길을 나귀가 밟고 가. 그럼 나귀가 밟고 가는 거야? 예수가 밟고 가는 거야? 그 옷을. 예. 예수가 밟고 가는 거죠? 실제는. 팩트는 나귀가 밟고 가지만 그 나귀에 타신 예수가 밟고 가요. 그것을 예수는 다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니네들이 벗은 겉옷을 깔고 앉았고 니네들이 벗어놓은 그 겉옷을 내가 밟고 가. 이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아니,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온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있으나 벗고 있으나 하나님이 딱 옷고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 수습. 입고 있지만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벗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 옷 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소용이 없다는 거. 그치요? 새 옷 지어서 입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 입혀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벗은 사람들은 괜찮아. 그런데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쓸데없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담에게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그거 필요 없어. 다 벗어버려야 돼. 근데 안 벗어. 누가 안 벗어요? 기분 나쁘게 이 나무 새끼가 안 벗어. 열매만 내놓으면 되는데 이파리만 무성해. 이걸로 전부 다 뭐를 깔았어요? 깔아버렸다고. 상징적으로 들에서 벤 거지만 이게 지금 아니 팩트는 들에서 벤 거지만 상징적으로 예수는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말라 죽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옷에 입지 마. 그냥 너희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예, 벗고 있는데 입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정직한 어린아이가 보니까 빨가벗었네 하고 쪽팔려서 도망가잖아.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하면 죽으니까 빨가벗었는데 하면서도 와 아름답고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치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이거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옷과 자기네들 겉옷과 무화과 나무 잎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까닭은 뭐예요? 새 옷을 주겠다고. 새 옷. 그래서 2장에 이미 말씀하시잖아. 자,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11장에 요 사건과 사건 사이에 저희 성 밖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에 가서 이제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자,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지금 아이고 저도 배고프니까 지쳐가지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죠. 그래서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은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고 새 옷 입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새 옷 입으라는 소리죠. 말도 안 나가네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새 조각을 계속 헌 옷에 덧대지 말고 그거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 그 얘기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겉옷 벗어버리고 확 깔아버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옷도 안 벗고 뭐를 깔아? 이파리만 깔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옷 벗어버리고 이파리만 깔지 마.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치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게 하기 위해서 1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 나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한 그 사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성전 척결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입고 있던 겉옷은 그거 가짜야. 인간이 이익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계산법에 따라서 만들어낸 가짜야. 그거 다 버려. 이제 새로운 아담에게 주셨던 가죽 옷을 너희에게 다시 줄 거야. 새로운 옷을 다시 줄 거야. 그럼 겉옷 다 벗어서 깔아. 겉옷 다 벗어서 나귀 안장에 얹어 놓으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담에게 주셨던 가죽 옷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꿰어지지요?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배고파서 결론 빨리 내려야 돼. 소를 잡았으나 먹지 못하는 게 저주죠.
먹어야 돼요? 먹고 죽어야 돼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우리의 나귀는 뭐예요? 예수님 타셨던 나귀죠. 우리가 목전에서 뺏겼어. 누구한테 뺏겼어요? 바리새한테 뺏겼고 제사장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벗어놓은 옷을 깔고 우리가 벗어놓은 옷을 받고 갔던 그 나귀를 뺏겨버렸다고.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나귀를 찾아와야 돼. 못 찾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그 나귀를, 그러면 그 담은 다 해결돼. 내 양을 원수에게서 뺏갈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우리의 양이 누가? 어린 양 예수를 뺏기면은 우리 어린 양을 찾아와야 되잖아. 내 마음 안에 내 나귀도 찾아오고 내 양도 찾아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도와줄 자가 없어. 찾지도 못해. 이것 자체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은, 이게 저주라고. 지금 이제 왜 저주인지 아시죠? 나귀 뺏기고 양을 뺏겼는데 못 찾아오는 게 왜 저주인지, 왜 소를 잡았는데 소고기 못 먹는 게 왜 저주인지 이제 아시겠죠?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것을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이것을 숙지를 하셨고, 그리고 그 패턴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마저도 나귀 뺏기고 양을 뺏겼는데도 못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걸 도와줄 자들도 지금 없잖아요. 그게 저주라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소고기 잘 먹고, 이게 지금 말씀의 고기가 아니고 떡만 먹으면서 소고기 잘 먹고 있고, 자기네들이 럭셔리 지금 벤틀리, 에쿠스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우리 낙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양꼬치도 먹으면서 먹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예수를 찾으라고. 예수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예수를 못 찾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상징적으로 다 복음서에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찾고 뭐를 찾아요? 교리만 찾아. 교리만. 그러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물어보면 다 모르잖아. 다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습관대로 나오는, 모르는 것만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건 내놨으니 아버지도 딱 보고 나 너 모른다. 아는 걸 내놔야지. 아버지가 아는 거. 아버지가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라고. 예수를 내놔야지. 왜 모르는 교리만 내놓냐고. 아버지는 전혀 몰라. 그런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 다 몰라. 깔뱅이 만들어 놓은 거, 루터가 만들어 놓은 거, 웨슬리가 만들어 놓은 거, 어거스틴이 만들어, 초대교회까지가, 이 콘스탄티누스 때 만들어 놨던 니케아 회의부터 만들어 놨던 교리는 아버지하고 상관없어요. 교리일 뿐이야. 진짜 내놔야 될 건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내놔야 된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서 만날 수 있다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그 예수를 내놓을 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진짜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또 관계 회복이 된다고요. 왜 자꾸 교리만 내놓냐고. 그건 내놓지 말라. 이게 지금 28장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